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애니메이션 대신 종려 주일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영상을 먼저 본 뒤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수망부 식구들 안녕하세요. 신주민 전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망부 식구들 모든 분들께서 아마 소망 선물 상자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죠? 그렇죠. 책도 들어있고 또 맛있는 간식도 들어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께서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영상 이후 광고 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영상이 담겨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그 영상까지 함께 잘 시청해 주시고 그 방법대로 함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망부 여러분, 오늘 제 배경이 달라졌죠? 그 이유는 오늘이 아주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종려 주일로 함께 기념하며 지키는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2월 17일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지키고 있지요. 2월 17일부터 다음 주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저희들은 사순절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를 저희들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면 벌써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들이 집에서 맘트와 몸트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집에서 보내는 사순절을 지키고 또 보내고 있는데 벌써 다음 주면 그 시간들이 끝이 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한 주 전인 오늘을 종려주일로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또 기념하며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그 일주일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억하며 특별히 지키는 절기를 우리들이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종려주일을 기념하여 지키고 내일부터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며 이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종려주일을 기념하여 지키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 공과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살아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지, 이 종려주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레드카펫입니다. 이 레드카펫은 영화제나 아니면 시상식 때 특별하고 귀한 손님들을 초대할 경우에 그 손님들이 밟고 들어올 수 있도록 바닥에 설치되는 그 귀중한 손님들을 위한 카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부 모든 식구도 이 레드카펫을 밟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2019년도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공연들을 올려드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 레드카펫을 밟고 무대로 올라갔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서 그때 추억을 함께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함께 하나님께 공연을 올려드리고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운데에 나 있는 레드카펫을 밟고 우리가 올라갔었죠. 그 시간들이 참 그립고 어서 그 시간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영화제나 시상식 때 초대한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레드카펫보다 더 귀중한 카펫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직접 벗어서 예수님을 위한 카펫, 예수님이 밟고 걸어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입구에 모여서 자신의 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위한 길을 만들었던 것이죠.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연예인 같은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동네에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관중처럼 모여서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막 열렬히 환호하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명한 스포츠 스타처럼 인기 많은 연예인처럼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자신의 옷으로 카펫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단순히 슈퍼스타, 연예인처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자신들을 구출시켜줄,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기대감을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단어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자신들을 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줄, 구출시켜줄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것이죠. 아주 먼 옛날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확신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라고 가르쳤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이 사람들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들어오신 나귀,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고 흥분했고 또 확신에 차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신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의 옷을 벗어 외투로 카펫을 만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기쁨, 환희를 상징하는 당시 아주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심히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데서부터 종려주일이 유래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환호하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기쁘고 막 벅차고 설레이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이렇게 환호하고 흥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표정을 짓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담담하고 또 무겁고 또 때로는 우울해 보이는 표정으로 아마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 또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기대했던 꿈과는 예수님은 다른 꿈을 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원수들을 무찔러주는
강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들조차도 사랑하시고 그 원수들조차도 용서해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아주 힘이 세고 강하고 능력이 많은 그런 왕을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 사람들이 꿈꿨던 왕의 모습과는 다른 아주 정반대의 힘이 없고 무력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겸손과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높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예루살렘 성으로 일부러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제 발로 들어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신 이 나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꿈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힘과 권력, 능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아주 멋있는 말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진짜 의도, 예수님이 꾸고 계셨던 그 진짜 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힘과 능력의 왕이 아니라 그 원수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꿈을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루하루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진짜 목적, 예수님의 진짜 꿈을 함께 기억하며 그 꿈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아주 특별한 일주일을 우리가 함께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진짜 목적, 예수님의 진짜 꿈을 우리가 함께 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아주 특별한 일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이번 한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진짜 목적, 진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수만부 모든 식구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부활절 선물 상자를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선생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꼭 연락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4월 4일이면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집으로 먼저 소망 선물 상자, 우리 부활절 선물 상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미리 택배를 받아봐서 뜯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박스를 한번 뜯어보면서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뜯어볼까요? 우리 선물 상자를 열어보면 우리 가장 먼저 보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정성껏 담은 선물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초록색 우리 토마토를 심는 종이 화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 우리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이제 안내 내용이 적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께도 꼭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부활절. 우리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 계란을 선물해 주죠. 우리 계란을 담을 수 있는 계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갱 모둠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여러분이 어떤 맛을 좋아할지 몰라서 종류별로, 맛별로 8개나 보냈습니다. 우리 맛있게 먹고 우리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우리 동료들과 맛있게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이 책자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가스토리 은행 책이 끝났죠. 우리 학생들께서 책이 다 끝났다고 어떻게 하냐고 연락을 주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끝나고 4월 둘째 주부터 이 교재를 활용을 할 겁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4월 둘째 주 4월 11일부터 이 교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쫙 볼까요? 제가 상자 안에 있던 물건들을 이렇게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우리 맛있는 간식, 우리 간식들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종이 화분은
이 언박싱 영상 후에 분방 공부 시간에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나눠줄 이 부활절 달걀 포장 케이스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참았다가 토요일 활동할 때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부활주일 때까지 이 교재를 매일매일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일주일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재미있는 활동을 매일매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는 것처럼 하루하루 올라오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일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분박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 선물 상자, 우리 부활절 선물 상자를 통해서 받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교재를 통해서 분박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매일매일 오늘과 같이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마지막 일주일을 저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우리 종려주일 페이지를 펴서 함께 분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페이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고난주간 첫째 날 페이지를 함께 펴주시고 오늘의 분박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우리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의 뜻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외치고 찬양했다고 저희들이 배웠죠. 자, 우리 함께 문제의 답을 적어가면서 오늘의 분방 공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과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왕 또는 높은 사람들은 나귀와 같은 볼품없는 동물들을 타지 않죠. 지금은 우리가 말이나 동물들을 잘 타지 않고 대신에 차를 타고 많이 다니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탈까요? 아니면은 별로 좋지 않은 차를 탈까요? 당연히 좋은 차를 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그 당시에 세상의 왕들이 타고 다니던 아주 멋있고 잘생긴 아주 든든한 말을 타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죠.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나귀가 상징하는 겸손, 평화, 그런 가치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 힘든 삶에서 구원시켜줄, 해방시켜줄 아주 힘있고 능력이 있는 강한 왕을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에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했었죠.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겸손의 모습을 한번 써볼까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원수들을 무찔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 원수들조차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원수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고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평화의 왕, 우리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 평화의 모습 한번 써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 겸손의 모습, 그리고 원수조차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평화를 이루셨던 평화의 왕, 평화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배웠습니다. 이 모습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꾸셨던 그 꿈을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쪽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땡땡 주일이란 이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한 데서 유래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땡땡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한 데서 유래된 이름, 종려주일. 여기 이름에 힌트가 있죠. 우리 종려 한번 써볼까요? 종려주일. 자, 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밑에 설명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는 당시 사람들에게 땡땡나무로 불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뭇가지가 꺾일 정도로 열매를 맺고 먹거리가 부족한 사막 주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생명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해서 불에 타도 다시 새순이 돋고 자라난다고 해요. 자, 우리 종려나무를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옆에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나무가 종려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를 말한다. 우리가 대추야자나무라고 부르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던 것이죠. 대추야자나무는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 지역의 사막성 기후에서 잘 자란대요. 이 나무의 열매, 여기 왼쪽에 있죠. 이 나무의 열매는 대추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는 대추보다 더 크고 맛은 꿀에 절인 듯 달콤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대추야자 나무, 이 종려나무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열매도 많이 주고 또 잘 자라고 불에 타도 금방 다시 살아나는 이 종려나무, 이 나무를 아주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무를 어떤 나무라고 불렀냐면 생명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빈칸에 생명 한번 써볼까요? 생명나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이 나무의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군중들,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켜줄, 해방시켜줄 땡땡땡으로 생각했어요. 땡땡땡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줄 구원자, 자신들을 힘든 이 세상에서 구원시켜줄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환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승리와 환희를 상징하는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우리 나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땡땡땡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일부러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 스가랴 선지자 써볼까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해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큰 백마, 아주 멋있는 말이 아닌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땡땡과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모든 왕들의 왕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힌트가 있네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신 어떤 모습? 그렇죠.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분반 공부를 통해서 종려나무까지의 비밀, 그리고 나귀의 비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모습, 또 평화의 모습,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분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분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반 공부를 한 것처럼 내일부터 매일매일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앞으로도 하루하루 분반 공부를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반 공부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의 화분 만들기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심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 방울토마토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씨앗을 심고 또 생명이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맛보는 이런 활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희생을 함께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방울토마토 심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상자가 작은 화분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옮겨 심을 필요 없이 여기다가 바로 흙을 넣고 씨앗을 넣고 또 물을 주어서 우리 방울토마토를 한번 맺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뒤에 보면 여는 곳이 있어요. 딱 열어보면은 이렇게 안에가 나오고 이 안에 담겨있는 씨앗, 여기 안에 보이죠? 이게 또 씨앗입니다. 씨앗이 담겨있는 봉투가 있고 또 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먼저 흙과 씨앗들을 꺼내주고 여기 날개 부분, 여기 거추장스러운 부분을 가위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를 꺼내주시고 화분의 거추장스러운 날개 부분을 깔끔하게 잘라주겠습니다. 네, 잘라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날짜와 화분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이름 태그 있죠? 이 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나중에 화분에 꽂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잘랐으면 잠깐 한켠에
내려놓고 우리 종이 화분 만든 종이 화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종이 화분에 이제 아까 꺼내놓은 흙을 위를 열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눌러주고 남은 흙을 저처럼 바닥에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 혼납니다, 부모님께. 자, 좋습니다. 이렇게 흙을 넣었죠? 자, 흙을 넣었으면 우리 종이컵에 물을 담겠습니다. 혹시 종이컵이 없으면 집에서 쓰는 작은 컵에 종이컵 정도의 물 넣어주셔서 골고루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에 물이 잘 스며들었으면은 우리 아까 요거 씨앗, 방울토마토 씨앗 부분을 뜯어서 약봉지 같죠? 뜯어서 여기 안에 있는 씨앗을 이제 담아 줄 건데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손가락 이게 한 마디에 반 정도, 요 반 정도 되는 부분만큼만 흙을 파서 거기다 이 씨앗들을 넣어줄 겁니다. 살짝 손의 반 정도, 손 한 마디에 반 정도만 이게 살짝 파서 너무 깊게 파면 잘 자라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만 파서 씨앗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꺼내서 씨앗을 하나씩 아까 파 놓았던 곳에 씨앗을 심고 다시 흙을 덮어주고 꾹꾹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분무기가 있으면 우리 분무기로 여기 위 흙 부분을 한번 물을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무기가 없어서 여기 페트병 앞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물을 뿌려주고 다시 한번 잘 자라라 주문을 외우면서 흙을 덮어주면 우리 씨앗을 심는 모든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우리 아까 여기다 날짜를 쓰고 이름을 쓰는 이 이름 태그 있죠? 여기다가 우리 학생들이 날짜를 써주시고 화분에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함께 꽂아주면 언제 이 화분을 만들었는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기 참 좋겠죠? 우리 화분은 우리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놓으면 좋다고 해요. 우리 햇볕이 잘 들어오는 창가나 문틀에 놓아주시고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우리 토마토가 잘 자라는지 내가 심어놓은 생명이 잘 자라고 열매를 잘 맺는지 우리 함께 매주 보면서 관찰하면서 우리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화분 만들기 활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